이어서 이남선교회 총무이신 이창범 안수이사님 나와주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방금 이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본문 요한 3서는 한 장짜리로 된 아주 짧은 서신이죠.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장로라는 이 분이 흔히들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 동일 인물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장로 요한이 가요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가요를 대단히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친분과 사랑함이 참 넘치는 그런 편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4절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이 요한 장로님이 가요의 영적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짧은 편지 안에 사랑한다는 말을 5번이나 언급하고 있거든요. 짧은 편지이지만 가이오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의 마음에 참 깊은 감동, 감사, 어떤 용기, 힘, 이런 것 좀 얻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용기를 얻듯이 이 편지를 직접 받았던 가이오라는 사람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편지로 누군가의 마음에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손편지 쓰는 시대가 아니어서 편지 주고받는 게 좀 거의 힘들지만 뭐 카톡이든 문자든 그렇게 해서 서로 주변 사람들에게 좀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편지들 또 주고받으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 편지가 주는 것의 장점은 읽고 또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마음의 감동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으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들끼리도 좀 그러시면 좋겠어요. 남자들끼리 뭐 남사스럽게 어색하게 오그라들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남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이 편지 요한삼서 쓴 사람도 남자고 요한삼서 받은 수신인도 남자잖아요. 우리 함께 좀 편지로도 글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선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 장로님이 가이오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녹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잖아요. 머릿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남선교회 회원들의 마음에 큰 격려와 용기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먼저 보실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영혼이 잘되기를 바란다 말씀하죠. 잘된다는 말은 좋다, 좋게 간다, 행복하게 지낸다, 번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영혼이 비실되거나 영혼이 약하게 되어지면 그 범사는 머지않아 무너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된 것 같아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만족스럽지가 못하고 어딘가 불안하게 되어지고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것만큼 반비례해서 영혼은 더욱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영혼이 공허해지면 뭔가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채워지도 채워지지 않는 게 영혼의 갈증이죠. 영혼을 채우는,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는 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우리 이남성교 회원들, 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과 친밀하듯이 하나님과도 그렇게 친밀하세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친구와 친밀함을 나누는 사이일 텐데, 그렇게 친구와 친밀함을 나누듯이 여러분의 하나님과도, 여러분의 예수님과도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계시는지요? 내 영혼이 좋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주님과 가까울 때 우리 영혼이 참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들이 우리를 좋게 해주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평화, 그분의 기쁨,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그 친밀한 사람 당사자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오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범사가 잘 풀리지 않아도,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힘있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이 주변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도 그 사랑의 힘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게 그 사랑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에 충만할 때 우리 영은 자유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도 세상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사랑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죄가 자꾸 밀려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충만할 때 우리 영혼 기쁘고 평강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면 우리는 관계도 잘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사람들도 다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왠지 사람 다 이뻐 보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도 막 그냥 조금은 더 좋아 보이고,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막힌 담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의 힘이 강해서 꼬여있는 관계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은혜의 힘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요. 능력도 흘러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올 때 우리 존재는 강하여지고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어떤 문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잘 되는 영혼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죠. 믿음의 진보, 사랑의 확장, 성품의 성숙, 삶의 지경도 더 넓어지게 되어져 갑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편들이 있죠.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방편, 예배, 말씀, 기도인 것이죠. 너무 뻔한데? 뻔하죠. 그러나 뻔한 것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잘 되는 영혼은 먼저 예배하는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은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게 되어질 때 그 영혼의 상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배 빠지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그들의 삶이 말해주죠. 예배 잘 빠지는 사람, 예배를 소홀히 여긴 사람 보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잘 되질 못해요. 삶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 앞에 자주 주저앉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게 되죠. 예배 잘 드리는 영혼이 될 때 우리 영혼이 힘있게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잘 되는 영혼은 말씀으로 채우는 영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이 풍성할수록 세상을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깊을 때 우리 영혼이 깊고, 말씀이 많을 때 우리 영혼도 힘이 써지게 될 거고, 그럼 말씀이 빈약하면 우리 영혼도 빈약해지게 됩니다. 잘 되는 영혼 또한 기도하는 영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대화가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거, 이 기도의 자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목회자인 저는
대단히 안심을 하게 돼요. 저분은 내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기도할 때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2번 기도할 거 1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아닌데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겠구나 제가 좀 반성은 하긴 했는데 마음이 좀 놓이다 보니까 솔직히 기도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분량을 스스로 잘 채워가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마음이 더 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기도 자리 좀 슬근슬근 좀 빠지기도 해야겠다. 저 목사 좀 걱정 좀 하게 해야겠네. 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꾸준히 참석해 주시고 그러면 전 이제 동역자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분과는 함께 뭔가 일을 같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의 깊은 샬롬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죠. 요한 3서가 이어진 3절에 보시면 가이오 때문에 매우 기쁘대요. 뭘 기뻐하느냐? 요한 장로님의 영적인 감각은 다르죠.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대요. 이렇게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삶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뭐 자녀들 잘 되고 다 이제 뭐 다 좋은 일이지만 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 때문에 기쁘십니까? 우리 이남성교 여러분들 최근에 기뻤던 일이 뭐가 있어요? 이번 주 한번 기뻤던 일 뭐가 있나 하면 딱 꼽아보게 될 때 뭐가 기쁘고 뭐가 기쁘고 이렇게 한번 손 꼽아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으신가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요, 좀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서로 우리 진실해야 되니까 정직하게 솔직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좀 힘든 얘기 하게 되고 어려운 얘기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기쁨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쁜 얘기 나누면 그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얘기 나눌 때 힘든 얘기, 슬픈 얘기만 하면 계속 이렇게 마음이 처지는데 그런 중에라도 우리는 솔직하게 나눠야 되니까 그런 중에라도 기뻤던 거, 좋았던 거, 감사했던 거 이렇게 나누다 보면 마음이 꽉 찬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 그런 은혜를, 그런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기뻤던 것 소소하게라도 한 10가지씩 한 주간에 10가지 꼽아본다면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한 주간 정리하는 날에 나는 지난 한 주간 뭐가 기뻤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뭔가 한번 꼽아보실 수 있다면 일주일에 10개만 꼽아보세요. 그럼 1년이면 500개의 기쁨이 생깁니다. 500개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너무 드라마틱한 데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 가운데도 아무리 삶이 퍽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심어 놓으신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 기쁨이 우리한테 능력이 돼요. 신앙의 능력은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아는 신앙인, 이런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 같습니다. 반가운 사람과의 짧은 전화통화도 우리에게 충분한 기쁨이 되어줄 수 있어요. 사랑의 문자, 사랑에 담겨있는 문자 한 통, 맛있는 음식 한 끼 먹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녀들 보면서, 자녀들의 웃는 모습 보면서, 잠자는 얼굴 볼 때 마음이 좀 평온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들 보면서 기뻐하고, 화창한 날씨, 부드럽게 터치하는 바닷바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우리가 바닷가 옆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서울 사람들 바닷가 보고 싶어서 휴가 내야 간신히 바닷가 보러 온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5분만 나가면 바닷가인데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바닷바람을 즐길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 한 구절 읽다가 내 마음 확 사로잡은 말씀 만날 때 그게 또 얼마나 기쁩니까? 찬양 가사 부르면서 또 새로운 찬양 부르면서 참 좋다, 찬양. 일상의 소소한 것들 속에서 기쁨을 꽉 차게 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성도들 되는 거죠. 또 장로 요한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이죠. 다른 사람이 쑥쑥 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 보면서 기쁘다, 좋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 진리 안에 행하는 기쁨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 진리 안에 행한다, 진리 안에 산다, 진리 안에 걷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질 수 있는 표현인데요. 뭘까?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 첫 번째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할 때 기뻐하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대단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들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거짓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 가운데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애를 써야 되죠. 에너지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진실하게 같이 살아가면 같이 더불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좋을 수 있는데, 힘이 날 수가 있는데 주변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이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진실하지 못한 세대 가운데서 진실의 가치를 높여줄 책임과 부르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진실의 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먼저 우리는 세상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진실하다는 거, 속임이 없다, 가리는 것이 없다란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드러내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해요. 무슨 소리냐고, 다 기도할 때도 솔직하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야 될 기도들은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들을 주 앞에 끌어놓아야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위선, 가식, 부정직함, 불의함, 불신, 의심, 분노, 미움, 음욕, 사실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야 될 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꾹꾹 눌러놓고 겉에 있는 것들, 중간쯤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면서 진실하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의 기도거든요. 우리 속마음에 터치가 일어나길 바라시는데, 하나님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데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속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야 될 것들은 가려둔 채 피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를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할 때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죄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새로운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진실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실함이 힘이 되어져서 사람들 앞에도 진실해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도 진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가, 나는 진실한데 상대방은 진실하지 않으면 이게 언밸런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힘들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진실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진실하면 상대방도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무 진실하면 상대방은 피하거나 혹은 진실한 삶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진실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또 얻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사람도 진실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관계가 피상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관계가 얼마나 있으세요?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잘 만나는 그런 관계.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면 진실하지 못한 걸 볼 때 불편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뭔가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장하기가 관계의 성숙이 어려워지죠. 진실과 진실로 관계를 더욱 성숙시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관계들이 되면 좋겠어요. 진실한 거,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노키오가 거짓말할 때 코가 자라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진짜 코가 자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해서 내 코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는데 사람들은 코가 다 이따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툭툭 옆에 쳐다보면 부딪히고.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면서 다 저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진실하지 않아가지고 코가 막 자라고 있다면 다 여러분 다 찔릴 것 같아요. 저를 막 다 이렇게 찌르고 막. 저는 코가 길어지게 한번 쑥 한번 흐트면 여러분 한번 다다닥 한 번씩 치고 가고. 세상 사람들의 코는 자꾸 길어져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말, 진실된 눈빛,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사람을 환대합니다. 환대. 요한 장로가 가요를 칭찬하면서, 근데 교회 안에 또 다른 지도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디오그레베. 이 지도자는 옳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로 요한이 꾸짖었습니다. 뭘 꾸짖었냐? 디오드레베는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를 환대해 줬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특별히 순회 전도자. 당시에는 이렇게 복음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정한 이렇게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먹을 것을 얻고 연명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조금씩 물질을 좀 나눠줘서 도와주는 게 순회 전도자들의 삶이었는데,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속한 교회에 요한 장로의 일행이 방문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 장로 본인은 빠진 것 같고 이 팀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가이오는 그들을 잘 환대해 줬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일인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가 와서 설교하는 것을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지 다른 사람이 영향력 끼치는 게 싫은 겁니다. 혹여 회중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막 은혜 받고 그런 모습을 시기하는 거예요. 나만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나만 일인자가 돼서 나의 영향권 안에 있기만을 바랬던 지도자였던 거죠. 아주 좋지 않은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시기하던 사람이었어요. 반면 가이오는 그런 순회 전도자를 환대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 잘 대해준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 가이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 전한 자 특별히 잘 대해줬습니다. 내 감정, 내 형편, 내 욕심에 맞춰 옳은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들을 도와줬어요. 내가 손해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 섬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마다 우리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환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진정한 환대는요,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야 돼요. 환대는 손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환대는 얼굴로 나타나야 돼요. 환대는 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입으로 따뜻한 말로 환대해주고, 따뜻한 손으로, 섬김으로 환대해주고, 따뜻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사람들 대해주는 게 이게 진짜 환대인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환대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 애들이 인상 쓰고 다닌다고 해서 이것들 봐라, 어른이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네. 사춘기라서 그래요.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척 해주면 애들 잘 웃어요. 또 청년들 많이 환대해 주시고, 새가족들 환대해 주셔야 됩니다. 이남성교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요즘 교회, 우리 한마음교회에 남성들이 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남성들이 여성들보다도 쑥스러움을 많이 탑니다. 여성들은 조금 이렇게 적응이 되면 말도 잘 열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잘 못해요. 우리 성도님, 이남성교회 회원들도 조금 그냥 어색해하고 막 이렇게 새로운 사람한테 다하게 좀 어려워하게 되면 그분들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남성교회 회원들이 조금 발벗고 나서 주셔서 남성 새가족들을 좀 환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도 좀 해주시고, 잘 오셨다고 얘기도 좀 해주시고, 요즘 조금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제 되어간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성들이 많이 오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성들도 우리 교회, 사실 교회를 움직이는 건 여성들일 수 있겠지만 남성들이 좀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남성들이 교회 와서 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성들이 좀 우글우글 넘치는, 제 로망이 여성 예배, 남성 예배도 좀 어쩔 때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오후 예배를 한번 드릴 때 여기에 뭐 무슨 홀에서는 남성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다른 홀에서 여성들만 모여서 예배도 좀 드려보고, 남자들끼리 나누고 싶은 얘기들도 있거든요. 좀 그런 예배도 좀 드려보면 좋겠다. 남자들이 좀 많이 와서 좀 이렇게 활기차고 군인 같을지라도 남성들의 목소리가 좀 크게 울리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남자들의 신앙과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교회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라 진리라. 우린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린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걸을 때 사실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넓고 편안한 길은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십자가 져야 되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희생과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길 누가 걸으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이 걸으셨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 길 도상에서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걸어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거 좀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며 살지 않습니다. 원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왜곡된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날 맞추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갇혀있지 않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갇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재미없어하고 따분하게 여길지 몰라요. 우리 이남선교 회원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직장생활, 교회 가면 뭐하냐, 재미도 없고 술도 안 먹고 뭐 하냐, 재미도 없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재미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일하는, 또 예수님의 삶은 경이로운 삶, 아름답고 충만한 삶.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따분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이 지루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이 재미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 삶을 경이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놀라운 삶으로, 충만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언제까지나 진리 안에 살아가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다른 사람들 환대하는 것이 즐겁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즐거워하는 우리 이남선교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가장 즐거운 삶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신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